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23장까지 왔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30번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제 죽음에 임박한 유언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3장에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너희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를 정말 고심하고 고민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난 이후에는 24장에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란 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요셉을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내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다음 주에 좀 알아보면서 세겜 땅에서 유언하는 그 내용들도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유언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여러분들과 오늘 진짜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하고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23장을 읽어보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23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유언하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기에 110세 정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평균 나이가 120세 정도였으니까 평균 나이보다 좀 덜 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12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10년 너무 많이 살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나이보다 좀 일찍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 이것을 읽는다면 제가 오늘 리더들한테 그랬어요. 20살, 20 몇 살 된 우리 자매한테 너 오늘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고 천국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지만 진짜 주님이 오늘 갈래?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혹 저에게 질문해 보니까 조금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아 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 여호수아의 오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2절은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1절에는 여호와께서 너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어 이제 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아니요 조금 더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2절부터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이 늙은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지막 소명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함께 했던 나의 마음들을 전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그 110세의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2절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관리들 모여 뜸들이지 않습니다.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민기적거릴 수 있고 조금 핑계댈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예 하나님 제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에 저는 감동이 되었던 거죠. 자, 3절.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유언은 무엇일까?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여기에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한 문장에 이렇게 주어라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글을 못 쓰는 사람이거나 진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해서 반복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 펴보세요. 3절부터 오늘 23장 16절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이 기록되는지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23장 지금 3절에 2번 나왔죠.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4번이죠. 23장 8절,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 총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것이 유언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지도자들에게 너무 하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야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정복이 누가 앞장서서 했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앞장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이 다 정복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좀 들추고 싶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너희들에게 편안함을 줬으니까 내 가족들, 내 식구들 좀 챙겨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앞장설 수 있을 텐데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내 가족들 좀 챙겨줘라. 내가 먼저 떠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좀 잘해주라.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언이에요. 내가 너희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앞장서서 리더십으로 이 땅을 정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것을 가장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 리더십을 따라 지금까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송영호 목사라고 하는 리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4년 차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정말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정말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새벽기도 안 나올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느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눈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를 두각시킬 수 있고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마지막 유언의 시작점이 뭐냐? 내 인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함께 할. 5절이 그 얘기예요.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더니 이렇게 평안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이 결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유언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참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매년 유언을 쓰거든요. 우리 아내는 몰라요. 전 매년 유언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매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살아온 그 모습들을 유언에다가 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라도 내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제가 계속 체크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는데, 그렇게 유언을 쓰다 보면 정말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참 내가 못했구나. 대부분 유언을 쓰는 첫 마디가 여보 미안해.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돌아보니까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유언을 대할 때 여호수아는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얘들아, 사람이 중심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은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송영호 목사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걸까요? 아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할까요?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다니는 것이 순종일까요? 정말 꼭 필요한 순종의 방법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자원하는 히브리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니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니디브. 이 단어의 의미는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뭔가 내 인생에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럴 때 그 결과는 누가 내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5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봐.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 이 큰 땅을 차지하고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너희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유언은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두 번째 유언이 뭐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준을 잡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고 왜 두 눈을 주셨을까요? 좌, 우로 잘 보고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해요. 두 귀를 주신 것은 왼쪽에서 들리는 말, 오른쪽에서 들리는 말 듣고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이 갖다 들었어요. 그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 왼발 다 양쪽을 두 개를씩 주신 것은 이것도 다녀보고 저것도 다녀보고 치우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개씩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앞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 번째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성향을 잘 아는데 금방 치우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들을 살아요. 듣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저도 귀가 얕아서
많이 혼날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에 들으면 이렇게 따라가다니고 이 말 들으면 이쪽에 따라다니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았고 처음 개척을 해서 목회할 때는 성도가 떠나갈까 봐 올바른 말씀도 전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치우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떠나면 그만큼 나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는 말도 안 되는 이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설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얼마나 치우쳤던 사람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뭘까?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게 뭘까요? 그 방법이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절은 제가 올려놓지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게 세상 사람과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너희들은 금방 마음이 뺏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정말 절대 여호수아가 떠나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라틴어는 사이클룸입니다. 세속화, 사이클룸. 사이클룸이라는 단어는 세상, 세상적, 이 시대의 영,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된다는 것은 뭐죠? 세상의 영을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하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상인 조합에서 배제를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이유는 세금을 똑바로 낸다는 이유였어요. 유독 왜 너만 왜 저 집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좀 이렇게 하면 세금 덜 낼 수 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 정직하게 내니까 같은 상인 조합에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상인 조합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로님은 기준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하는 사업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이야기 하나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시애틀에 제가 갔을 때 그 장로님은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사업의 첫 오더, 매일 첫 오더는 하나님 겁니다 라고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첫 오더가 햄버거 하나라면 햄버거 하나 값을 딱 띄시고, 화요일 날 햄버거 2개면 2개를 딱 띄시고, 첫 오더는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해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서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다가 막 햄버거 100개, 학교에서 막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뛰었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말 건 안 뛴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마음 깊은 곳에 그 장로님 성함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안에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에 아들도 같이 일을 했거든요. 아들 보기에도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오더 1000개가 들어와도 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걸 뛰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만큼 손해잖아요. 내 통장에는 자꾸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들어오는 모든 첫 오다를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게 드리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변했어요. 지금 아들이 이어서 사업하는데 아들은 더 잘 뛰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를 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아빠가 기준을 잘 삼으니까 누군가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서 있어도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리더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앞에서만 내가 그럴듯한 목사가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자매랑 밤 한 8시쯤 이제 신방을 하고 저 송천동에 이제 카페를 들어갔는데 집사님 4분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저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를 사시겠다고. 아, 목사님 이 늦게까지 신방하시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청년들을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갑자기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작은 틈 속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욕구에 충족되는 기쁨보다 나 때문에 혹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먼저 체크하고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이 진짜 너무 간절했어. 그리고 그 생색도 내지 않으시고 감사하게 맛있는 2잔의 음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열심히 신방을 하고 기쁘게. 저는 요즘 신방할 때마다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이제. 전주 땅에서는 어떻게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정직한다면, 이 장로님처럼 평상시에 정직한다면 누군가는 그 정직을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정직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아까도 좀 이거 혹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축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새벽 6시도 일어나.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늦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전날부터 알람을 10개를 맞춰놔도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정직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무 게으른데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지금 여호수아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준 삼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1000명이 도망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10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만 한다면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근데 계속 우린 기도를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내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정직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내가 오늘 결정한다면 누군가는 그 정직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준이 삼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유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 유언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뭘까요? 사랑이란 단어는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부터 이야기하면 깊이 숙고하여 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뭘 깊이 숙고해. 주신 마음만큼 움직이면 되는데. 근데 왜 깊이 숙고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이성에게 하는 사랑들은 정말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거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죠? 관계, 동행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커플들이 꽤 많잖아요. 인스타에 보면 막 진짜 너무 보기 좋아. 상대를 향한 그 마음들이 얼굴에 그냥 보여.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깊이 숙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쉽게 됩니까?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내가 구별해야 돼요. 내가 먹던 걸 좀 덜 먹어야 돼요. 이런 나의 아픔이 깊이 숙고가 돼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사랑은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지.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말씀을 읽는 게 저절로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내 것이 아파야 돼요. 내 시간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유언이 좀 도전이 되고 좀 아프고 찔리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에 이걸로 결론을 지면 되겠다 라고 해서 오늘 경석이한테 골프공 좀 사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프공입니다. 자, 이 골프공 안에 이 골프공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골프공이 뭐라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한 중요한 것들. 그런데 이 골프공이 먼저 들어가고 다른 것들을 넣을게요. 그러면 채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래 대신 설탕 가져왔어요. 설탕을 부어볼게요. 설탕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계속 채워지죠? 그렇죠? 계속 스며드니까 밑으로 계속 채워지죠. 꽉꽉 채워지죠. 여러분,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꽉 채워지면 진짜 중요한 골프공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크기가 다른데도.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이렇게 아내랑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다. 우리 여호수아가 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들이 어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예배처럼 내가 진짜 불필요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정작 예수님이 담기지가 않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2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위험하여
와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나를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고백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주인 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으면서 주인 삼아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 되어줄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기에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근데 삶은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일단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들어와도 그 진짜 중요한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다 흡수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처럼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만 나가겠습니다.